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으로는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내려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 시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는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 청소년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청소년부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천사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정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집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대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준비된 마음밭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매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마귀의 유혹이 엄청났을 텐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나요? 오늘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가 10위권이라고 합니다.
최상위권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요즘 가면 갈수록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밥만 먹고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덕 수준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어떤 통계를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분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만 높으면 다 괜찮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후진국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한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은 아니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은 확실히 어둡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빈곤하며 사랑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은 한마디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짐승 취급을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친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며 구원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적용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어두운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만이 있는 마음, 실패의 자리이자 아픔의 자리, 즉 패배자의 마음, 내가 손쓸 수 없는 곳,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은 상처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어둠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고 많은 이단들이 무분별하게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또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며 무너뜨리라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이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명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즉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것이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부자로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후자의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정확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둠의 갈릴리이며 가버나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는 절대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희망을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지만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회로 오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고 10시 40분까지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10시 40분에 카톡으로 들어와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사모님이 지난 15일에 미국에 가셨는데 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계시다 돌아오시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끔 사모님께 안부 카톡 드리는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8월에 예배 후 퀴즈를 맞춘 친구들은 오늘 교회에서 문자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친구들 명단은 단톡방에 올릴 테니 자기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7일에는 8월 9월 합산 달란트를 발표합니다. 예배 출석, 헌금, 성경 읽기, 감사일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